어저께 우리 함께 만들었던 향수 뿌려보셨어요? 아침에 아끼지 말고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번 뿌린 것 같은데. 근데 별로 냄새는 안 나는데. 근데 오렌지 냄새가 저는 이제 오렌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향긋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들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 아로마가 서양의 약간 한약 같은 거다 이런 게 약간 무시했는데 아로마 향수 아니야 이랬는데 그 한 방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효과나 효능이 좋다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고 또 그걸 들으면서 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복음 중심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복음이 우리 삶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낸다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게 복음 중심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에서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고 있는 것들이 이걸 계속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죄됨이. 근데 그 어저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화학 제품이 너무 가득해서 화학 제품이 주는 향기, 거짓 향기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는데 진짜 이제 원액의 오일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런 어떤 안 좋았던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이 또 새롭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생각들 또 어그러진 관점들 방법들이 복음이 들어와도 이게 거부하는 시간들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또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거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계속 꾸준히 그 안에 우리가 노출되고, 복음 안에 계속 우리가 노출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정말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겨울 MT를 우리 함께 진행했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다 공동체입니다. 만나면 공동체니까요. 근데 어떤 공동체냐, 복음이 있는 공동체냐, 복음에 따르지 않은 공동체냐에 따라서 이 가치와 방향과 열매들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형성되는 공동체로서 교회, 이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또 같이 MT를 가고 또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공동체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열매로서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너무 힘들게 1시간 반을 달렸는데 반도 못했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함께 이야기 나눴던 중심적인 부분들만 해서 쭉 함께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다 공동체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누구나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길 원하는 그런 용납해주는 공동체를 찾아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이유는 내 모습 그대로를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도 용납받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받는다는 사실들을 확인받고 싶어서 우리가 같이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용납받고 싶은데 이 사람을 용납하고 싶진 않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어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또 기대를 갖는 사람들을 찾았다 나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향한 열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기대를 갖게 되었을까? 생각나시나요? 어저께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거. 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열망한다고 했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 애고생 유은이가 눈이 번쩍 떠지지. 우리 애고생 유은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그림에는 유은이의 생각, 가치관, 판단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생각이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그걸 추구하도록 목마름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위격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온 땅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죠. 그러니까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종교에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수 없다. 왜요? 신이 공동체 존재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죄 때문인데. 파괴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왜요? 그 자녀가 나의 평판에 문제가 되는 일을 행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공동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정과 용납과 수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회피하는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점점 메말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죠? 죄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은 그래서 죄였습니다. 죄. 그런데 그 죄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런 죄는 창조할 때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했죠.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거를 숨기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을 말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을 덥석 물어버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한 거구나 라는 걸 거짓말을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체와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랑과 온전한 수용과 용납을 우리는 이제 못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내 스스로가 사랑과 용납과 기쁨을 내 스스로 이제는 얻어야만 하는 결핍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충전기가 빠져버려 점점 방전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내 인생이 점점 방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점점 방전되는데 충전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제 점점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충전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사랑과 충전이 이게 안 되면 곧 내가 방전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될 거라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막 꽂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충전해 보려고. 그래서 막 220V에도 꽂아보고 이거 마이크 선도 한번 꽂아보고 막 꽂아보는. 그럼 어떻게 되면 딱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도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막 해보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된 것. 요한복음 15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분리된 콘센트를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충만을 나의 용납과 온전한 인정과 수용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 상태는 여전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무 기능도 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본질적인 결핍뿐이죠.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점점 메말라가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재빠르게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틴켈러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거죠. 우상. 그러니까 풍요와 사랑과 인정을 내가 무언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그걸 받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 보고 나한테 빨리 칭의를 선언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빨리 얘기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래, 안 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열심히 너에게 봉사해 볼게. 내가 열심히 뭐 선한 일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봐. 열심히 선한 일 했잖아. 그러니까 나 괜찮지? 빨리 괜찮다고 얘기해.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충전해야 되니까요.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구하면 내가 무언가 더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허덕이면서 그렇게 공허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여기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허무한, 공허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계속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 성취를 이룬다고 했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실패하니까 누구나 다 성취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실패하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뭔가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복음 주신 사람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취하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무언가 말씀을 잘 지키고 무언가 잘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죠. 헌금도 하고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아 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예요? 교만이니까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게 바로 뭐라고 했죠?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했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나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지키면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종교, 뭐 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나쁜 짓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계속 부풀리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계속해서 포장하는 거죠. 내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내가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되게 강팍해지게 됩니다. 너도 좀 더 애써야 되지 않겠어? 너도 좀 더 수고해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 인정과 용납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교만에 빠지게 되는,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룬 이런 성취와 업적들,
내가 괜찮고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SNS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다가 막 아주 좋은 장면들만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맛있는 거 먹은 거, 또 무슨 해외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올리는 거죠. 나 이 정도 행복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거기다가 좋아요를 막 누르는 거죠. 근데 나한테 좋아요를 안 누르는 사람 누군지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사랑을 공급받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그 목마름의 표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류한 사람들은 실패와 절망이라고 했었잖아요.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난 저렇게 해외여행도 못 가. 난 저렇게 막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저렇게 좋은 직장에도 못 다녀. 나는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가 안 됐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단순히 자기 연민에 빠지면 좋은데 이거를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부풀려진 교만도 자랑하지만 자기 연민도 어찌됐든 계속 그걸로 나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잠깐 만나 차 마시면서 나 실패한 인생 같아.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가 봐. 우리 애들한테 막 그러니 아빠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아빠 왜 그래? 막 그러면 또 위로가 돼요 내가 또. 아 그래 우리 애들은 그래도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한테 안 가고 왜 애들한테 가냐고요. 그 애들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참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복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도 아빠 너무 그렇게 비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 자기 연민은 안 돼. 그 교만이래.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시스템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써도 돼. 이렇게.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헛된 영광이요. 그럼 참된 영광은 뭐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 이게 참된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참된 영광을 이미 받아놓고 헛된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곤고해지고 너무나도 결핍되고 너무나도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지는 그런 갈증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은 투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계속해서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의 교만은 자랑으로 드러나고 실패의 교만은 질투로 드러난다. 성공도 교만이에요. 실패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교만해지고 우리는 실패해도 교만해지는 교만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 두 자아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여기에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부풀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근데 거꾸로 병든 또 다른 자아, 꺼져버린 자아, 열패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계속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라고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요청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나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에게 칭의를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계속해서 구한다면 관계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결핍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칭의를 선포해 주시나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결핍됩니다. 에너지가 방전돼요. 배터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충전기를 갖다 꽂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있는 사랑과 기쁨과 진리와 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충만히 부어지도록 연결될 때 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칭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칭의를 선포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들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그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평강이 또 서로를 향한 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결국엔 우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사랑하면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치고 방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할 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이 사랑의 삶을, 공동체를 창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복음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하는 방식으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11장 바로 앞단락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 같이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 떨어져 나간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쓸모 없어져 버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돌감람나무 여전히 이방인처럼 버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 돌감람나무를 그대로 참감람나무 바꾸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에 붙인다고요. 그럼 우린 여전히 돌감람나무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참감람나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수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 가운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들, 이 풍요함과 이 가치 있음과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됨이 그분께로 전가되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로움과 풍요로움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이 계속해서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너가 칭의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 너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죠. 왜요? 나는 이미 그분께 연합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미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공급받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함이 용납됨이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될 때 더 이상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에게 칭의를 얘기해줘라고 요구할 만큼 내가 결핍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단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단다. 넌 이미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단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공동체를 복음 중심 공동체로 빚어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버림받았는지를 설명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수용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맺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 공동체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 창세 때 만들어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깊은 사귐과 깊은 풍요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깊은 사랑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접붙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로 접붙임 받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몸의 비유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된 지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 모양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양이, 하나됨의 이 모양이 좀 흉측해 보여요. 참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엄청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 우리 죄인들을 자기 몸에 붙이실 때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걸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과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로 우리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은혜,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깊고 비밀한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더 이상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이 복음의 선포들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들으시면서 이 자유함과 이 담대함 속에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칭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이 복음 주신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